우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이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솝 무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 걸어가는 사람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가. 먼저 바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옷을 간단하게 벗겨버리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바람으로 그 사람 옷을 벗기고자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바람이 오니까 더 옷을 움켜잡아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기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태양이 그 다음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은혜의 열기를 확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팬티는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나냐면은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이솝 이야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올 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 아니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 죄 사함을 주느냐 하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중에 죄 사함을 주는 것이 쉬운 거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운 거냐, 어느 게 쉽냐고 물어봅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원래 둘 다 어렵다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말을 못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는 것도 쉬운 거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더 쉬운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방금 읽었던 본문을 중간으로 두고 앞에도 환자를 얘기하고 뒤에도 전부 환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고 가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또 도중에 가다가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또 치유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요, 마지막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딱 읽었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 뒤 전부 뭐냐면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앞뒤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의 결론이 뭐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굉장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창자가 꼬이는 거 있잖아요. 창자가 꼬이는 것만큼 아픈 건 없대요. 그만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고통하는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신경이 많이 가든가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애들한테 신경이 많이 가든가요? 좀 어렵고 힘든 애들한테 신경이 많이 가고 기도가 많이 가든가요? 그렇죠. 소망이한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고통과 그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은혜를 베푸기 원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은혜 베푼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나와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허락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마태 말고도 세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마태한테 따라오라 했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는 어떻게 왜 따라갔을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갈망하는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고, 부를 때 그가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는데 친구들을 불러왔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사람은 유유상종이라 하죠.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예. 마태가 세리니까 세리들하고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세리와 창녀를 갖다가 죄인 취급해서 낙인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찾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자격이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면 이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하늘을 눈을 뜨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면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보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당당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의 문제를 갖다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씩이나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잘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모든 걸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의인의 마음으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의인의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도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3절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한다. 나는 긍휼을 갈망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죄인들은 내가 뭐 부족하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망해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마음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교회로 오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앞뒤로 전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자들이 있다잖아요. 침상에 중풍병자가 실려왔을 때 그는 무슨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사람을 취해 주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그런데 딸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딸을 살려줍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자 정말 낳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마음 아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허락했던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즘 들어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영성이 탁월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탁 얹었는데 나았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없고 탁월하게 뛰어나게 그냥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도 못하고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 너무 미안하고 몸둘 바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착각을 했는데 뭘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 율법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하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갔는가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에게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 나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할 때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생각으로 올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데,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너무 당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제대로 헌금도 못하고 제대로 줄 성수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원치 않게 기호식품을 즐기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거든요. 이분들이 교회 올 때요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혹시 내 몸에서 냄새 나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여 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예. 죄를 짓더라도 교회는 꼭 옵시다. 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너무 잘해버리니까 못하는 사람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려운 마음이 가득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해져 본 거예요. 이게 과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은혜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여기서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제가 핵심을 깨달은 것이,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걸 알게 되면 은혜가 깨닫게 지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보면요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주를 3번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줘도 나중에 예수님 보기 민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 같이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의 허물과 약점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뭐냐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 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요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바리새인이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정통 학문을 이었던 사람이고 너무 율법 잘 지켰고 그 시대에 율법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고 스테반을 죽이는, 돌로 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반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때 고백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많다면 주님은 지금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단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당을 바꿀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14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1년에 여러 번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율법입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전통을 쫓아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했다? 밥 먹었다.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왜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전통이 생기면요, 왜 그 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가 명절 아닙니까? 추석과 설날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과 설날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요즘 뭐냐?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불화가 급증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증후군이 먼저 생긴대요. 그래서 요즘은 명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전부 해외여행 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풍습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새 가족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금식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정죄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이 자기의가 되고 자기가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과 낡은 율법을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줬을까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시작. 율법을 보면 죄만 깨닫지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율법을 몇 개 주셨습니까? 1개 주셨잖아요. 1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개 주셨습니다. 나중에 10개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보면요, 죄인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주눅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해 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하니까 징계받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예. 정말이었습니다. 예. 나도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10계명 중에 몇 개가 걸려요. 잘 살지 못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길과 반대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 2절을 보면요,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아십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져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우리가 은혜의 잣대로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은혜의 잣대로 말해주면 상대방은 나도 나를 볼 때 은혜의 잣대로 바라보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옳은 말도 곱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긍휼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를 살려주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과거의 전통과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부대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터져버린다는 거죠.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하고 똑같이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떤 의사가요,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굉장히 낙후된 곳인데 그곳에 한 청년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농법과 축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고 자기도 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이 늦은 거예요. 그 동네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청혼할 때 여자에게 소를 가져다 주는데 멋진 신부에게는 소 3마리, 그 다음 신부에게는 소 2마리, 그 다음에는 소 1마리.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렇게 주는데 이 청년은 무려 소를 9마리를 가지고 신부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청혼하러 가는가 싶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동네부터 다 제끼더니 가난한 한 노인 집에
기둥에 9마리 그 암소로 갖다가 고삐를 딱 매주고는 그 노인의 딸에게 총을 한 거예요. 그 의사가 보니까 노인의 딸이 비쩍 말랐고 키도 너무 크고 병약한 모습에다가 마음도 심약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볼 때 신부감은 이 신부는 염소 2마리면 되는 그런 신부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살찐 암소 9마리를 갖다 바친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숭거리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이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그 청년은 사업가로 성공했고 굉장히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생각나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차를 마실 때 누가 차를 들고 오는데 그 의사가 보니까 많은 백인도 보고 많은 흑인도 봤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태가 굉장히 우아하고 유창한 영어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미소. 이거 어려워요. 그런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생각하기를 뭐라 했느냐?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가 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라 빠지고 병약했던 그 처녀가 지금의 부인인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소 9마리 주고 신부를 데려왔던 그 신랑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 아내의 맑은 눈동자와 그 고운 성품을 늘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거 전통이 결혼할 때 풍습이 소 몇 마리 주는가, 이게 이 여자들이 시집 갔을 때 나는 소 3마리 받고 갔다 2마리 받고 갔다, 이게 평생을 따라다녔대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를 줘야겠다 해서 소 9마리를 가져가서 줘버린 거예요. 처음에 아내는 소 9마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는 이 9마리 소를 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당신이 몰고 온 9마리 암소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9마리에 걸맞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자신의 외모도 아름답게 꾸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아내에게 사랑해주고 자기 마음을 전달한 것 뿐인데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내가 깨달았을 때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그 여자가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를 새 가족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구나, 이 깨달음을 확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계속 받다 보면 그 은혜의 힘이 율법을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최고의 사랑을 주신 모든 성도님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그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진 목회자로 저는 거듭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요,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사업, 나의 육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흥진 집사님,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회복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어린이 전도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비 와도 이 경주만큼은 비 오지 않도록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